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020년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주일 맞게 됐고 또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또 감격이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하면 여러분 기억에 남는 혹시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부활주일하면 떠오르는 좋은 기억이 있으세요? 저도 부활주일하면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느냐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부활주일 새벽이면은 늘 우리는 학교 운동장을 빌렸어요. 여고였거든요. 운동장을 빌려서 모든 시민들이 다 그곳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부활주일 새벽에는 참 쌀쌀하고 춥습니다. 늘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추위에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하얀 소복 같은 그 한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 이른 새벽부터. 지금도 그때가 이렇게 가끔 떠올라요. 부활주일 새벽이 되면, 부활주일이 되면.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도 한 200명이 넘는 연합성가대가 아름답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 그리고 예배 끝날 무렵에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양의 그 감동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 힘이요. 부활절을 그 새벽에 드렸던 그리고 그 받았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어찌 보면은 지금도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살게 있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또 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총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 세문안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르기 때문에요. 그 실황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각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송출하고, 그래서 혹시 예배를 드릴 분들은 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 TV를 통해서, 기독교 TV를 통해서 함께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주일, 날마다 부활주일의 감동이, 이 부활주일에 드렸던 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활주일에 느꼈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삶이란 생명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생명력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주셨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이 생명력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죽음이, 그리고 두려움이, 공포가, 질병이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빼앗겨버렸던 이 생명력, 부활의 놀라운 이 생명력,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과 죽음과 원수를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을 우리는 공급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고 기쁨이, 그리고 우리 안에는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힘,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아니나 모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기력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때는 넘치는 것 같아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잘 될 때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는 어느 순간에 모르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기력해져서 생명력이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력이 넘치진 않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그 놀라웠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생명력을 다 상실하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생명력,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날마다 이 생명력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서 확실한 믿음에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려면 먼저 세 가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느 소설가가 소설 가운데 써놓은 허구 얘기가 아닌,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실존적인 부활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성령의 역사로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오늘 내 안에 솟구치는 죄와 허물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부활, 이 세 가지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확실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부활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것이 결코 제자들만의 얘기, 몇몇 사람의 얘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아직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만이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이었던 리틀톤과 그의 법조인 친구였던 길버트가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처럼 도저히 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을 믿을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길버트라는 이 법무장관이, 이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기록들을 다 연구해서 정말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가 부활했고 살아났다는 것을, 이것이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똑똑히 밝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낱낱이 알리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또 이런저런 서적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기록들을 연구하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네. 나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 능력 있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는 것은 참 은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참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어. 나는 이 고백이 믿어져. 나는 이 고백이 믿어져.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신다는데, 날마다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살지만은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약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향해 떠나갈 때 식구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니까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에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아프리카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시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2주 동안 갔다 오셨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사는 수준이요. 꼭 우리나라 6.25 이후에 꼭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화장실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다 흙먼지 속에서 차를 타고 그 먼 길을 가는데 도로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도로가 아니니까 구불구불 울퉁불퉁하니까 차를 타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비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먹는 물마저도 때려치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못 가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다시는 못 가겠다.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런데 리빙스턴이 선교를 떠났을 때는 얼마만큼 그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안타까워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병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얘기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리빙스턴은 이 약속의 말씀 한마디 붙잡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그 약속 한마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유라 아야코의 얘기를 아시지요? 저는 늘 그 얘기를 기도할 때마다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의 진언이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미우라 아야코가 병들어서 늘 병원에 누워있을 때요.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괴로움이 있을 때요. 미우라 아야코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이후에 날마다 생명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소설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보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미우라 아야코와 함께 해주셔서 그 날마다 능력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 거 잘 알죠.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도마 너무나 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직접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설에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문안자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고 지금도 인도의 지방에 가면은 도마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의심도 사라지고 믿음이 그 안에 싹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니 실패 자리에 있을 그 자리도 주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임마누엘 아멘하며 초청하십시오. 그 주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살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고백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생명의 힘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꿈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의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실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며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머리